샬롬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게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 안에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마음이 있거나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푹 하고 한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 시인의 에세이 중에 보면 제목이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던 에세이라고 하는데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띄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귀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때로는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게 너무 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별.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 너머 나뭇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뭇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 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앞이 캄캄한 하늘에 시린 첫 마음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 눈물난의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참으로 멋진 시적 표현들입니다. 뭇별들이 지쳐서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눈물난의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지난주 요한계시록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잘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아주 많다고 정말 대단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내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뜨끔했습니다. 칭찬을 받는 중에도 책망할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 저를 돌아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망은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티스를 주는 거죠. 워닝을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죠. 어떤 책망이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구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유명한 여자 왕후였죠.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여자 이름이에요. 아주 악독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믿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외척 세력들을 아주 모으고 나라를 쥐었다 피웠다가 왕보다 더 크게 왕을 막 휘어잡고 왕을 엘리야를 죽이게끔 계속 유혹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그 왕후를 무서워할 정도로 아주 사슬퍼런 그런 왕후였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왕궁에서 신상을 만들고 믿기 시작했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었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답하셨죠? 긴 가뭄을 주셨어요. 끝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구름이 오게 하셔서 비를 주셨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수많은 백성들이 여왕 이세벨을 전파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막 싸우면서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비를 오게 했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온 것은 무엇이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광야로 도망갑니다. 엄청난 게임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였지만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또 저지를까요? 왜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또 저지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거의 패턴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하는 저 캐피톨에 유리창을 깨고 문을 깨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겠죠. 우리나라의 법원을 문을 깨고 난리를 법석을 떤 사람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나치를 믿었던, 나치에게 손을 들고 찬성을 했던 6천 명이 넘는 목사님도 다 똑똑하다고 했겠죠. 일제천황위에서 일제천황은 하면서 했던 수천 명의 목사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보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요한 사도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을 교회 사람들이 용납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이세벨이 믿었던 그 우상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다 불에 살아서 죽었던, 이미 증명되었어요. 우상이라고. 그런데 지금 900년이 지난 후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계속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할까요?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PCUSA 목사님인데 한국에도 메시지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있죠. 현대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단어 때문이냐면 보고만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보고만 있느냐. 보고만 있느냐라는 단어에 비해서 원래 성경에는 용납하냐라는 말은 너무 모호하고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보고만 있는다라는 표현. 영어로는 tolerate라고 이야기해요. tolerate는 참다라는 의미죠. 근데 다른 뜻은 무슨 말이냐면 관대하게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관대하게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우상이 만연하니까 내성이 생겨서 괜찮아, 그 정도는 이 정도예요. 만약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너의 사랑과 인내와 진심과 모든 것이 내가 잘한다, 처음보다 나중에가 더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고만 보고 있느냐. 내성이 생겨서 이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거죠. 관대하게 보는 눈으로 무인재 의식이 없는 타성에 젖어 있는 교회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 그 성도들은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저 정도야 큰 문제가 아니지. 뭐 문제가 있겠어. 다 누구나 다 하는데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을 관대하게 보였던 교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르친 겁니다. 그 가르침은 유혹이었어요. mislead, 잘못 이끄는 꾀은 거예요. 꾀인 거. 두 번째, 성적 방탕을 하게 했습니다. mislead my servants into sexual immorality. 그때 당시 성적으로 방탕한 것이 종교였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쪽으로 인도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었죠. 세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The eating of food sacrificed to idols. 이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게끔 그냥 만들어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가르침과 유혹과 성적 방탕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오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보고만 있냐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내성이 생겨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저 정도쯤이야 옛날도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두아디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신앙이라고 포장을 입혀서 지금 사람들을 꾀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바칠까요? 불안해서 그렇죠. 뭔가를 숭배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만듭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집일 수도 있습니다. 권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비싼 것 가져다 놓고 와 좋다,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 테지만 어느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벌써 말하는 것부터 추구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비단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교인은 말과 눈이 다릅니다. 오롯이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집에 숨겨놓은 거, 이거 사니까 너무 좋네. 이거 다음에 또 사야지. 내 이름으로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물건들한테는 너무나도 진심이에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곧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고 고난의 길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소문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런 것을 이뤄놨는데, 내 자신이 종교인데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힘든 것은 싫어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왔네, 대접만 받아도 되는 걸, 이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더워, 그냥 빨리빨리 막 해야지 막 하는, 참지 못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증상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런 증상을 겪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참지 못합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힘든 건 참지 못합니다. 괴로운 건 참지 못합니다. 불편한 건 절대 참지 못합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무조건 세계 1등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큰 교회 가면 구원을 받고 큰 교회 가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는 경향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미국이나 서양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다를 뿐 우리는 다 한 교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오너십이 강해가지고, 저 사람만 음식 잘해? 나도 더 잘하잖아. 내가 가게 차려야지. 저 사람 음식도 못하는지 짜짜 막 이러고. 한국 사람은 너무나 똑합니다. 저 사람 1등 했어, 우리 자식도 1등 안 해? 막 하면서 이렇게 하죠. 한국 사람은 너무나도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불리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질문당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떨 때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간격을 두는 게 어쩔 때는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너. 너의 길은 너의 길, 나의 길은 나의 길.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가락이 몇 개인지 8촌, 6촌이 직업을 잃었는지 직업을 가졌는지 아파가지고 몇 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지 이번에 월급이 올랐는지를 다 관심을 가져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친구의 우정이, 십자가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게임합니다. 우리가 절대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보고 카운트하십니다. 뭐가 큰가, 뭔가 공부를 잘했거나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거나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39명의 왕이 있는데 30명이 넘는 왕이 다 악한 왕, 조상의 왕보다 더 악한 왕, 나머지 봐줄 만한 사람 서너 명,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사람 서너 명. 당연히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고귀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찾아내어 제거하며 살자. 한 번 더요. 책망받은 일을 미리 멀리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찾아서 제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받을 일을 미리 멀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자녀들한테 주면 자녀들이 고마워하나요? 자녀들도 이기적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쓰고 가세요.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세요.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것을 느낄 때, 잘 걸어 다닐 때 다 쓰시란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감사할 자녀 100명 중에 아마 한두 명도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였을 때 기억나시죠? 어머니 아버지 이러셨나요?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다 남남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마음만 있지 쉽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안에 쌓아 짊어지고 계시면 우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 전에 미리 멀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우상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용납하듯이 왜 보고만 있느냐라는 그 음성에 주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기회를 발로 찼다는 말이에요. 기회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기회는 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기회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에게 기회를 주죠. 그렇지만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릴 때도 많습니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른바 기회란 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햇빛 지나갔다 없어지는 거, 공기 지나가다 없어지는 것처럼, 새소리 아름답다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기회는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단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아요. 반대로 기회를 받아들이면 그냥 하찮은 새소리지만, 그냥 하찮은 공기처럼 느껴지지만, 하찮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센세이션한 대단한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성서는 말하잖아요.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몹시 원한다고 하나님께 피력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깨우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가 보이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탄식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기회를 주었는데, 눈에 보이게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적 음탕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알지도 못하고 넘긴 겁니다. 이미 허우적거리는 늪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지 좋은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저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를 잘 들여다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집중하여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율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죽이고 사망으로 인도하고 큰 환난 가운데 한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 우상 숭배가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차고 우상이 넘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방탕하고 이세벨과 같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녀들을 갖다가 불에 던질 만큼 그런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라고 표현해요. 어떤 것이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안한 미국 삶이잖아요. 누구 하나 손가락 잘 필요도 없는 거예요. 노 터치만 하면 되니까. 간섭만 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지요. 그런데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나오신 건 아니죠? 부탁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그 꼬드김과 유혹과 우상숭배가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너의 신앙을 잘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변절하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9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떤 의미죠? 둘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자, 그 사람들이 곧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저를 놀라게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별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엄청나게 부를 이룬 사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정말 잘 나가서 리더십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뭐죠? 간단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천황에게 절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지금은 창피한 꼴이 됐습니다. 히틀러에게 히틀러가 대단합니다 라고 했던 6천 명이 넘는 목사님, 다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듭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제를 뭐 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애누리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자기 적국에게 감언이설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냥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나라지만 마지막 날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어디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의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여정, 제자도 성화의 삶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영적인 여정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큰 도전과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새벽별을 보게 된 것이죠. 박노해 시인의 새벽별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을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새벽별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희망의 별, 바로 새벽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벽별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섰길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지키는 내가 새벽별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쳐 포기할 때, 나도 다 해봤어, 나가봤는데 별 것도 없어 라고 할 때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오, 새벽별이네. 오, 새벽별이네. 새벽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